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을 곧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
말씀하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비처럼 쏟아부어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희락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망보다는 성공의 열망으로 살았고 믿음의 불을 지피기보다는 욕심의 불을 지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낮은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짐하였지만 수없이 넘어졌던 연약한 믿음과 잃어버린 열정과 게으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였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역 당국과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금 확진자를 비롯하여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 위기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시어 다시금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이 연말을 지낼 수 있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관계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로 저희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시적인 겸손과 미소와 공약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하시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은혜와 위로를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선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주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일의 성도들 가운데 추위와 함께 불편한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이들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동주천에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센터, 교회 이름은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물품을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에서 한 달 전부터 필요한 이 물건들, 생필품들을 쇼핑백에
하나하나 담아서 40개를 만들었어요. 그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다 주신 옷, 이불, 그리고 쌀, 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을 차에 가득 싣고 가서 나눠줬어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죠. 유소년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금요일 날이었구나. 금요일 날은 우리 창고에 있는 옷을 다 정리해 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어제는 차로 운전해 주신 우리 이진환교 장로님, 모든 분들이 참 수고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머나먼 이국 나라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겨울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네 겨울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추위와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혹독하고 매서울 겁니다. 방열이 잘 되는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춥다고 가스를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춥게 만들죠.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이불과 겨울의 옷가지와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과 조금의 먹을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함을 그대로 전해준 거죠. 올해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들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할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이 일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일은 성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경계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경계이면서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같아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 담이라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도 있습니다. 실은 눈에 보이는 경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와 이 땅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바로 인종의 경계, 민족의 경계, 빈부의 경계가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머나먼 이 낯선 땅으로 그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인종적 차별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어제 이 사건은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간 첫 걸음인 거죠. 우리는 자꾸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왔을까요? 하는 거죠. 그분은 먼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진술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역사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역사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이 창조 신앙의 전통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는 말씀이시고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요. 그는 창조자입니다. 그가 또한 창조자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자기의 호흡,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는 말씀이고요. 그는 창조자이며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동시에 굉장한 말씀이죠.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분이다 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진술은 그분이 참빛이라는 진술이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참빛이라는 진술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죠. 그가 빛이 아니고 빛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거짓된 빛이죠. 그러면 참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빛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빛이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태초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진술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그분, 두 번째는 빛이신 그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진술이죠. 우주를 만지다라는 권재관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빛이 직선으로 나아가고 무엇에 부딪히면 반사를 하고 유리나 물을 통과할 때 굴절하는 것을 본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주장했다. 빛이 입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빛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요. 신기하죠?
빛이 두 개가 만나면 간섭을 해서 무지개 색깔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빛이 파동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스웰에 의해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빛은 그렇게 쉽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었나 보다. 빛을 금속에 비추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걸 광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회전하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파동인데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걸 보면 입자입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알갱이 입자이기도 하고 빛은 어떤 파동, 이렇게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도대체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빛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는 말씀이시고 또한 빛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말씀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빛이 되시죠.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의 한계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누구다 라고 진술하기 어려운 거죠. 어쩌면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되셨고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16절을 보면,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7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한 세상,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하고 파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 세상은 죄악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멀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곳입니다. 성속의 구별은 신앙의 이원론을 낳았습니다. 이 신앙의 이원론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을 대립적 관계로 구별해버립니다. 조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 물질적인 건 악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이단, 최초의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기독교 이단은 바로 잘못된 이원론에서 온 것이에요. 지금도 잘못된 이원론은 이단적 신앙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세상을 악하게 보아야 할까요?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것일까요? 세상을 부정적 이미지로 보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세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다만 이 세상 속에 악이 깃들어 있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악이 왔고, 이 세상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 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그 악에 물들어 살아가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죄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이건 건져내다, 이렇게 다 건져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심판의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빛이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고 살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 빠진 우리, 악에 물든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경계를 넘어서 오신 겁니다. 빅 마이클이라는 흑인 고등학생이 길거리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떤 백인 부부가 마이클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재워줬어요.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 부부는 이 마이클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를 붙잡아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고민하죠. 마이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이클이 자신들의 집에서 같이 지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그 백인 부부의 집에서 지내요. 하루는 이 마이클이 그 니엔이라는 이 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대부분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 보니까 얘가 출생신고가 정확하지도 않고 아버지 이름도 정확하지도 않아서 결국 이 니엔 부부가 결국 이 마이클의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니엔의 친구들이 니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니엔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마이클이 나를 변화시킨 거다. 그녀는 마이클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찾았던 거죠. 마이클은 등치가 커서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미국 미식축구에 자질을 보이고 전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바로 이 부부가 졸업을 했던 그 지역 학교에 진학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조사를 해요. 이게 너의 선택이냐 부모의 선택이냐. 부모의 강요, 그러니까 법적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파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이클은 한 번도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다시 자기의 집 흑인 거주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니엔은 이 마이클을 찾기 위해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흑인 거주 지역은 흉악 범죄가 일어나도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이상할 것이 없는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아들을 찾겠다고 그녀가 바로 그 흑인 거주 지역으로 경계를 넘어간 거죠. 어떤 백인도 넘어가지 않는 그 지역을 그녀는 홀로 아들을 찾겠다고 그 지역을 넘어선 거죠. 참으로 큰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그 경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스크죠? 마스크죠? 이 마스크가 저도 장시간 안 하면 써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먼저 귀가 아프더라고요. 귀가 아프고 이 마스크를 끼고 한번 뛰어보니까 숨이 너무나 차요. 불편하고 호흡도 곤란하고 귀도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마스크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 마스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때로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 조심도 해야 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는 불편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학자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자 노릇을 하던 때보다 소수의 적은 무리로 존재하던 때가 더 오히려 정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의하면 기나긴 기독교 세계의 시대 동안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 했던 교회 대신 우리는 적은 무리라는 성세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상대적으로 작고 크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세계 정세 속에서 소금, 누룩,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추구하며 선한 창조 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불편함을 버리고 뼈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 빛, 누룩이 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는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경계를 넘어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이라는 불편함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불편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추운 날씨 속에서 물건을 싣고 그곳까지 가서 갖다 주는 것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따뜻한 거죠. 우리의 따뜻함은 어쩌면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 나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불편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녹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녹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불편하더라도 선하게 따뜻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 내 주님 입으신 귀한 곳 나 먼저 보았네. 내 바지 죄악에 빠질 때 주날이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구제, 건축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다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울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가득해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은 우리 김강서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의 빵 12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두천 이주민센터 후원에 사용되겠습니다. 겨울용품 어제 잘 전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두부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따뜻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